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을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했었죠.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사도의 편지들은 공개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개인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특정한 무리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개인이 받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고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또 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도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며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즉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빤히 지켜보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희들이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또 오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 때와 그 기한이 이제 언제입니까? 이제 얼마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이제 얼마 있으면 몇 년만 되면 오실 것 같은 분위기로 물어보죠. 그러자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 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 왜 알리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도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와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그때만 소망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더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말씀에 대한 오해라든지 또 자기들만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과 개인의 주장과 개인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거나 또 그것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기가 마치 재림한 예수인 양 그렇게 하는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뒤에 짧게는 2, 3개월 또 길게는 한 더 몇 개월 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 때문에 아니면 그 편지에 있는 내용 때문에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바로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젠데 그 날은 모른다. 그 때와 그 시기는 모른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재림을 그냥 재림만 쳐다보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뭐하려 했어요? 덕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붙들어주고 이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날을 삶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때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기도. 근데 이미 그 편지를 보자마자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무리들 속에서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읽혀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 편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전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겠구나. 내가 그 말씀을 곡해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결국 그 말씀을 아주 편파적으로 또 그 말씀에 잘못되는 그런 치중하고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사도 그때와 시간을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의 재림이 이제 막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든다거나 자기들만이 특별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들 교회 잘못됐다. 너희들 거기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우리 단체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또 교회 목회자들한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진리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들이 교단으로 교파로 나눠지면서 서로 자기들의 어떤 신학과 교리가 더 올바르고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그래도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들이 있어요.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그거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외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마치 성경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죠.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니면 잘못된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말씀을 볼 때도 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있어서 나를 고치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내가 거듭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그렇게 치우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편지를 들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의 재림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언제 3장에 넘어가 보면 뭐 게으른 자들도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다시 쓰는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결국 뭐겠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이 발생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원래 했던 얘기들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게 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바보라고 모욕하는 자들 또한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목적 이유들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원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 중간에 왔던 죄와 모든 것들을, 사망을 없애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성령의 역할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 가보면 우리에게 뭘 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나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꾸 편파적으로 빠져들게 되니까 이 이야기를 내가 원래 했던 얘기는 그게 아니야, 이거야. 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마다 상황이나 그것은 다 다르지만 본래의 의미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목적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내용이 계속 같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듣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그 본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음을 대시가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떤 편파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그런 말씀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균형 있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볼 텐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는 바울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잘못 오해하거나 치우쳐서 또 이런 잘못된 어떤 삶으로 생각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 뜻을 찾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은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떤 그분이 오심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재림이 오늘 지금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되고 참게 해주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그것을 다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재림만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해서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거나 편파적인 생각들을 갖거나 우리의 아버지 경험과 지식으로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하나님의 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바로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도 바르게 주님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거듭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될수록 우리 속에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풍조와 또 이단 사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예비된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아버지 그날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삶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버지 주여 증언하게 하셔서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역할을, 사명을 오늘도 성실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또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바르게 아버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믿음과 삶과 주님의 오심을 끼어서 준비하는 자의 아버지 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